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속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위나 재산 혹은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영혼의 견고함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진정한 강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강함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고대서의 거룩함입니다. 내 모든 감정이 나를 배신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꿋꿋이 버텨내는 인내입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쳐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주저앉는 대신 조용히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의 평안과 안락함, 심지어 내 삶의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지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인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에 반응하며 문제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피상적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멈추고 굳건한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단지 믿는 것을 넘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를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적 강인함은 뜨거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인내와 명확한 비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계속 연약한 상태로 머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강해지는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고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며 스스로를 희생자인 양 여기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연약함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즉 당신의 가족,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그늘을 드리웁니다. 세상이 이토록 흔들리고 굳건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도망치지 않고 압박이 거세질 때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맑은 정신과 굳건한 영, 그리고 하나님께 정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강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고 엄청난 은사와 능력, 그리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이었고 영적으로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들어 올릴 육체의 힘은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절제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들에게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내면의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그의 연약함은 서서히 그를 잠식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직면하기를 거부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몇 년 동안이나 은사는 있지만 인격은 부족한 채로,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확신은 없는 채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방향을 잃은 채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자신의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숙해 보이지만 내면은 상처있고 불안하며 완전히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건하며 안정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인격,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과 삶에 적용되는 믿음을 통해 형성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생각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면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말씀에 조용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거대한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치러야 할 전투는 외부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당신의 영혼 깊은 곳,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고요한 순간에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그 내면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외부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부터 싹틉니다. 연약함은 훈련의 부재 속에서 자라납니다. 끝없는 변명과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 속에서 커져갑니다. 그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대신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 형성됩니다. 이 사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는 결코 직면하여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어야 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인격과 견고함, 그리고 내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어떤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어려운 결정이나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입니다. 영적인 연약함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는 대신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보다 당신의 요동치는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진리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불안정함을 정당화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 연약함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 강함은 모든 상황이 평온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로 결단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며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끄고 당신의 내면을 형성해 나가는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만약 당신이 능력 없이 사랑 없이 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이 예민하거나 소극적이거나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말할지라도 만약 당신의 삶이 능력과 견고함과 명확한 초점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당신은 연약한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그리스도를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실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면 그것은 또한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잘 대해주거나 상황이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더 이상 단 하루도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내면의 갈등을 직시하고 거울 앞에 서서 이제 그만 일하고 외칠 용기를 냈다면 그 다음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지만 매일같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속삭임들을 당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너는 부족해. 넌 항상 실패하잖아. 이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변하기엔 너무 늦었어. 너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리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이런 문장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평생의 동반자인 것처럼 이 거짓말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 가장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항상 명백한 죄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 현실주의, 혹은 잘못 이해된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너무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평온하게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큰 기대 없이 사는 것이 분수에 맞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당신의 열정과 확신,
그리고 믿음의 불씨를 서서히 꺼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심어진 파괴적이고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들 중 상당수는 사탄이 직접 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체성에 상처를 낸 사람들, 부모, 지도자, 배우자, 스승, 친구, 심지어 원수들, 이 던진 말들을 통해 심어졌습니다. 넌 쓸모없어. 정신 나갔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넌 항상 모든 걸 망쳐. 그리고 당신은 그 말들을 버리는 대신 마음속에 담아두고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신은 그 문장들이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진 채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들은 더 이상 당신 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활동하기 위해 육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내면의 공간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식별하고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평안과 권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훔쳐갈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거짓을 탐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매일 실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그 뿌리를 뽑아내는 선포로 응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들이 무해한 방문객인 양 당신의 마음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침입자이며 유독하며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걸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패턴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분노로 반응하는 것,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것,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기회를 망쳐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에 설치된 시스템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깨부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굴레 속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 감정적인 습관, 방어 기제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마가 소리 지르며 세운 요새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수년간 되풀이해온 미묘한 생각들로 지어진 그 견고한 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당신의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그들을 대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할수록 그들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정당화할수록 그들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손전등으로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처럼 깊은 내면의 대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신념, 모든 패턴,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모든 상처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검토되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과거사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이며 정체성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대되는 생각을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보다 이 생각을 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목소리보다 당신의 감정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수많은 내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마침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깊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힘든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거울을 보며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 당신의 믿음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리가 아닌 감정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자신에게 뿌리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내면의 성숙이 아닌 외적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결국 폭풍은 그들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그곳에 있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서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붕괴점을 경험하지 않고 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 인격이 형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깊은 눈물 없이는 아무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 부서진 마음으로 시편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의 교만과 가면과 환상이 벗겨지는 내면의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성공의 정점에서나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동굴과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빚으셨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소리칠 때에도 당신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죽지 않는 희망,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꾸짖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그 위기가 당신의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기회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이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힘은 마법처럼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미 패배했다고 말할 때 당신의 영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무너져가는 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처럼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뿌리에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기도 또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 고통을 사용하여 내 안에 새로운 것을 빚어주소서가 됩니다. 위기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렬하고 깨끗하게 하며 재정의하기 위해 왔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위기가 당신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 될지를 결정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감정적이고 지쳐버린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정한 당신이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 새로운 당신은 당신이 고통의 불을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위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친 모습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신의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우리를 묶어둘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적 힘이 어떻게 내면에서부터 세워지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 싸움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위한 비옥한 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연약함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을 작게 만드는 바로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당신이 마주한 어떤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조용히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두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명확함과 자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 가나안 언덕의 한 작은 마을에 우리와 같이 수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게라엘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주님, 저는 실패만 거듭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저를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소서.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심으실 비옥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예언자가 마을에 와서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정의와 구원을 가져올 자가 여기 있습니다. 게라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게라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치는 자여, 주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너의 진실함을 보셨으며 너를 택하셨느니라. 게라엘은 떨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입니까? 저는 지혜도 용기도 없는 실패자입니다. 예언자는 그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말을 더듬었던 모세를 기억하라.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했던 다윗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실패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겸손함 속에 그분의 은혜가 자라날 비옥한 땅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내게 다오.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라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 빚어지기를 기꺼이 원하는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기회가 없다고, 실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했거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해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정죄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끄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단순한 행동을 취해 보십시오. 댓글에 주님, 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적어보십시오. 기록된 모든 글자는 하늘에서 메아리치며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가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믿음의 불꽃이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그 믿음이라도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지지하고 끝까지 머물며 말씀을 나눌 때 당신은 세상에 나는 영원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망,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당신의 소망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과거의 실수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떠오른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뼈가 부러졌다가 잘 아물면 그 부분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져다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과거에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신이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강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꺼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표현될 때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댓글을 달고 들은 것을 나눌 때 당신은 변화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의 일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폐허를 보는 곳에서 그분은 기초를 보시고 당신이 약함을 보는 곳에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보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붙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보는 것을 멈추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빵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재능일 수도, 열린 문일 수도, 여전히 피 흘리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목적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날마다 드러나는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지만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말씀과 목적과 명확함,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생각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죄책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이 원수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를 알아보고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무게를 가집니다. 하늘이 기록했고 지옥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닫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있던 거짓된 생각과 오래된 상처, 그리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연약함의 사슬을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댓글을 남기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